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잔잔한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인데요, 6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본문의 이제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6월절부터 50일이 지나는 날을 우리는 오순, 이제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50일이 되었을 때 오순절이 왔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시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기교회는 성령으로 인하여 뜨겁게 이제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누구든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기 전과 후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불가능해요.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이 이전의 생활과 사랑한 이후의 삶이 바뀌는 것 같이 동일한 원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교회, 성령을 경험한 성도들, 성령을 경험한 사도들은 이전과 달라졌죠. 오늘은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도 사람은 안 변해라는 말을 들었어요. 살다 보면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변하는 사람도 있고 안 변하는 사람도 있죠. 예. 안 변한다는 게 안 변해요, 그렇죠? 좋게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잘 변하진 않죠. 하지만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정말 똑같습니까? 사실은 사람은 계속 변하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생각 많이 하는 대로 우리는 변하게 돼 있어요. 좋게 변하든지 좋지 않게 변하든지 어쨌든 사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변화의 첫 번째 인물은 베드로와 요한인데요, 이들의 모습을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매우 구체적인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후 3시, 오늘날 시간으로 이제 오후 3시인데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이제 2번 그렇게 구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찾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순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성령의 역사가 불붙듯 타오르고 거룩한 이 바람이 이 교회를 뒤엎은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여전히 성전에 기도드리러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일상적인 혹은 남들과 똑같은 예배 행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않겠다, 혹은 함께 드릴 이유가 없다, 나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사도들은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역사해도 일상의 기도, 늘 다니는 성전을 오르내리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오늘날 오후 3시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서 있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앉아 있었겠죠. 그들을 보고 두 사도는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나를 봐라. 여기 좀 봐라라고 말할 때는 이유가 있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보라고 하진 않잖아요. 선생님들이 이거 좀 봐라라고 하면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당에서 주인이 여기 좀 보세요라고 하면 내가 밥을 줄 테니까 고르라는 뜻이잖아요. 사도들이 우리를 보라고 할 때는 뭔가 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여줄 것이 있고요, 나눠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있는 것을 줍니다. 사람은 받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으며 또한 관대한 마음이 아니고는 진정으로 줄 수 없다. 받지 않은 것, 없는 건 줄 수 없고요,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눌 마음이 없으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나눠줄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또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주님께 속한 것들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혹은 주님께서 줄 수 있는 것을 나누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을 나누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분께 속한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다른 이들에게 그분의 귀한 선물을 즉시 나눠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본교 주석이 참 아름답게 주석을 했죠. 우리가 나누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말은요, 우리의 행동은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누가 나를 소유했는지, 혹은 나는 누구를 소유하며 살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주님께 속한 사람은 대화의 주제가 주님이겠죠. 대화의 주제가 하늘이겠죠. 관심사가 자꾸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설명하고 또 소개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물론 어떤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날 때도 있죠. 드러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우리의 관심사가 이제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다가 주님도 계시면 더 좋겠다라는 태도가 아니었고요, 오직 주님만을 탐하게 된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정신도 자랑하는 마음도 사도들에게는 없었어요. 원래 없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높아지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요한 같은 사람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우레 같은 사람을 아직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불을 내려서 저들을 명하라고 저주할 만한 사람을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보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 요한이 누구보다도 앞서서 높아지길 원했던 베드로가 더 이상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변했나요? 변한 것입니다. 두 사도가 변한 거예요. 쉬이 흥분하고 나서기 좋아했던 요한과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이들이 변했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변했다면 우리도 변해야 할까요? 이들이 변화됐다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 분께서 우리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느끼고 겸비와 기도로 그들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에, 그들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에, 그들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의로우심에, 그들의 가난함을 그분의 다함없는 부요함에 연결시켰다 그랬어요. 군대 가면 많이 하는 말이 줄 잘 서라고 그러잖아요. 줄을 잘 살피라고. 우리 주님 줄에 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 연결을 시킨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 연결돼야 합니다. 주님과 제대로 연결된다면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변할까요?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만큼 변했다면 요만큼 연결된 거고요. 이만큼 변했다면 이만큼 연결된 거예요. 전도서 12장에는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랬잖아요. 못이 잘 박히면 흔들리지 않고 빼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연결된다면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실력 좋은 사람은 금간 두 물체를 연결해서 아예 하나처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고자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했는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누가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우리는 자랑하게 되겠죠. 내가 이만큼 변했어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 라는 고백이 간증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과 무가참을 깨닫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주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성전에서 기도드릴 수 있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성전에서 우리도 성령의 임재로 변화함을 입을 수 있다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함을 입은 두 번째 등장인물은 40년 동안 40살이 되도록 걷지 못했던 나면서 안진뱅이 됐다는 이분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분인데요. 5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뭘 주려고 그러나? 그리고 이제 이분이 두 사도를 살펴본 거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어요. 이 문장이 이어져서 그렇지 이 문장을 끊어서 보면 은과 금은 우리한테 없어. 당신이 원하는 걸 줄 수는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랬어요.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지만 나를 소유한 혹은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일어나 걷는 것을 원하신다는 걸 사도가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된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부린 게 아니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의 입술에 역사하셔서 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내 뜻이라는 알림을 주신 거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기록합니다. 이 불행한 사람은 고침을 받고자 오랫동안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했다 그랬어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준다는 소문을 계속 들었잖아요.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소문뿐이었어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예루살렘으로 그의 소망의 중심이었던 그분이 잔인하게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실망은 어쨌든 불과 한 50일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만나러 왔더니 이미 뭐예요? 너무 늦은 거예요. 날 치유해 주실 분이 이 명의가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실력 있는 의사가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궁핍밤을 채워줄 돈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구걸할 수 있게 자리를 하나 봐주고 날마다 그를 데려다 줬다는 거죠. 좋은 이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친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자 안진뱅이의 얼굴은 낙담의 빛으로 역력해졌다 그랬어요. 나 오늘 그걸 얻어야 하루를 사는데 두 사도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필요한데 말이죠. 근데 뭐 좀 도와줄까 하고 쳐다봤더니 금과 은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낙담의 빛이 역력했다. 그러나 사도가 계속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할 때 그의 얼굴은 희망으로 빛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이름은 한동안 잊어버렸던 이름이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실 줄 알고 나를 치유해 주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잊어버린 이름, 그 서러운 이름이 지금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빈손이기에 두 사도들처럼 어쩌면 우리가 줄 것이 없기 때문에 혹은 줄 것이 없다는 깨달음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정말 예수님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것을 받지 못한 것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거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돈이 마침 있었습니다 라고 줬다면 그렇게 하루의 도움만 받고 이 사람의 삶은 이제 두 사도와의 만남이 끝이 날 수도 있었겠지만 두 사도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가지고 있던, 알고 있던, 모시고 있던 예수님을 그에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는 이 사람이 40살이라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날 때부터 40년이 된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40년, 장장 40년이에요. 40년. 공자는 나이 40을 뭐라 그랬습니까? 40을 불혹이라고 그랬어요. 불혹. 어떤 것도 유혹받지 않는 나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어쨌든 그분은 자기는 나이 40에 이렇게 이제 불혹이다, 불혹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강윤우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불혹 혹은 부록, 시 제목이에요. 불혹 혹은 부록. 40살을 부록이라던가 내게는 그 부록이 자꾸 부록으로 들린다. 어쩌면 나는 40살 너머로 이어진 세월을 본책에 덧붙는 부록 정도로 여기는지 모른다. 삶의 목차는 이미 끝나는데 부록처럼 남은 세월이 있어 덤으로 사는 기분이다. 봄이 온다. 건말 부록이든 별책 부록이든 부록으로 맞는 첫 봄이다. 목련꽃 근처에서 괜히 머뭇대는 바람처럼 마음이 혹할 일 좀 있어야겠다. 여기 대부분의 어른들이 40살이 넘으셨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부록이 되자 자꾸 부록 인생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내 주요한 삶은, 내 전성기는 다 지나고 이제 덧붙여진 인생, 이제 그런 인생처럼 느낀 것입니다. 요즘 잉여인간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필요하지 않은 인간처럼 말이에요. 은퇴하고 나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그냥 불러주는 데 없고 찾아오는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목련꽃 근처에서 머뭇대는 바람처럼 마음이 혹할 일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좀 이렇게 부록이 아니라 좀 내가 좀 정말 뭔가 하고 싶고 또 원하는 것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곳곳에서 부록을 훌쩍 넘긴 이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부록처럼 느껴지는 내 인생 때문에 우울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의 눈빛과 소리가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금과 은이 없다는 베드로에게 실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 그의 마음이 혹할 일이 다시 생긴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언급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형편에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베드로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다. 믿음으로 한 순종은 곧 건강을 의미했다 그랬어요. 40년 걷지 못한 사람한테 걸으라 그러면 걸을 수 있을까요? 걸을 수 있을까요? 노래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해봐라 그럼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는 단에 서면 안 떨리는 것 같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양심이 있는데 안 떨리겠어요? 떨리죠.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분에게 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라고 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하면 시킬까 봐 대답 안 하세요 지금? 40년 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연주해 본 적도 없고 40년 동안 누구 앞에서 노래 불렀던 적도 없고 40년 동안 누구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해라고 하면
전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우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길들여지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만 비껴간 것 같지 않았겠어요? 저 집 애들은 다 잘 되는데 말 안 듣는 애들만 뽑아가지고 우리 집에 보낸 것 같잖아요. 나만 복을 못 받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없습니까? 믿고 싶지만 믿기가 힘든 거예요. 나도 믿고 싶죠. 근데 40년 동안 믿어지지가 않았다니까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다니까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의심 없이 일어나 걸을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창문 열고 뛰어라 그러면 뛰겠어요? 큰 차이가 없는 얘기예요. 나한테까지 좀 투박하게 말하면 우리 집구석에 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었다니까 40년 동안. 학생은 학창시절 내내 좋은 선생님을 한 번도 못 만나봤고, 또 선생님은 뭐예요? 교사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말 듣는 애가 없어. 40년을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요즘 현대사회에 40년 동안 현역으로 사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뭐 천재예요? 10대에 무슨 취직을 하게? 40년을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새로운 걸 기대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불행에 너무 익숙해진 거죠. 누가 일어나 걸을 수 있을까요? 누가 걸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일어나야 돼요? 남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여는 겁니다. 내가 참여하는 거고, 내가 시도하는 거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남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35장에는 물론 회복된 이후의 말씀입니다마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성취되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도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기도 하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군가는 이런 걸 믿고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걸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주님의 능하신 회복의 손길을 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이 말씀을 곡해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걸을 수 있고 다 뛸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순간에 성령께서 두 사도를 통하여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어나 걷고 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보통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진 않죠.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많은 경우는 견디고 살라고 역사하시죠. 견디고 살게 하셔요. 네가 일어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네가 뛰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는 두 사도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위대한 말씀과 명령으로 임했던 것이고 그 믿기 힘들었던 말씀을 믿고 이 사람은 뭐 했다고요? 변화됐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기 힘든 이야기를 성령께서 들려주신다면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에게 임하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누굴까요? 12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많은 사람이 이제 놀라 웅성거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걷고 뛰고 난리가 났어요.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 같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은 자꾸 누굴 봐요?
뭐 하늘을 가리켰더니 뭐 손끝만 본다고 맨날 그러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신처럼 이제 떠받치려고 하는 분위기에 이 두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들을 추대해 주신다면 그러면서 엉뚱한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데 놀랍게도 그분께서는 타락한 사람들을 통하여 죽음을 당하는 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께서 그 사람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에게 자꾸 주목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높이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을 찬양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개인의 경건이나 권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없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물리친 내용이 있는데요. 천주교 전통 속에는 교회가 어두울 때 성물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마치 그건 뭐예요? 나귀 턱뼈를 숭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배우지 못한 그 가난한 시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물을 전시하고 돈 내라고 말해요. 이건 귀한 거라고. 이거 보고 이거 사라고 말이에요.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이라는 둥, 예수님의 뭐 가시라는 둥, 이게 뭐 무덤의 조각이라는 둥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찬양해야 될 건 삼손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지 삼손도 아니고요. 더더욱 삼손이 들고 있었던 나귀 턱뼈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걸 안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복된 모습의 사람들은 성경의 우리말 번역에 의하면 그 본래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심히 기이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죠. 물론 오늘은 본래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제 의미상 이제 첨가한 거죠. 저 사람 걷지 못했었는데 라는 말인데 본래 걷지 못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의미를 이제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덧붙인 말이에요. 부록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이 말이 있든 없든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본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따지길 좋아해요. 누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본래 노래 되게 못했었는데 여기 다 앉아있네 막 이렇게. 본래 되게 못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저 본래 저거 현찬하는 데서 복사하고 있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의 과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처럼.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공동 번역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렇게 세상 물정을 잘 알거든 말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느냐? 그 누가 줄을 치고 금을 그었느냐? 잘 안다고 자꾸 뭐 신앙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뭐 이것저것 정의가 어떻고 얘기하는데 네가 뭐 언제부터 살았다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하냐, 이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우린 잘 모르면서 아는 것을 가지고 모르는 것을 유추하죠. 태반이 틀려요.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그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전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변화시키셔도 사람들이 자꾸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데 사람들이 찬양하기 시작하면 귀 막고 있고 말이에요. 누군가 앞에서 순서 쓰고 있는데 딴 거 보고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사도가 지금 성전에 올라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유, 한 2달 전만 해도 말이야, 완전 엉터리였어. 그럼 내가 사실 봤긴 봤지, 듣긴 들었지. 그 추운 날 와가지고 말이야, 뭐 예수님 부정하고 저주하고 그러던 사람 아니야?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는데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했다면 사도들의 행전은 없어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 있을 수 없습니다. 변화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때 두렵고 떨리는 일일 뿐 아니라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변화를 목격하고 수용할 때도 두렵고 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뭐 해야 합니까? 존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말을 많이 할 때가 있는 거죠. 변화된 사람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변화시켜 주신 분을 우리는 부정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으켜 주셨고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고 부르셨다면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고 강력하게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시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러니 그를 정죄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구주의 다음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 그는 우리의 가장 절망적이고 낙담적인 전망을 변화시키되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주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넉넉하고 충만합니다. 나에게뿐 아니라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누군가에게도 충만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낙담할 만한 일들이 벌어져도 주님의 자녀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될 수 없는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다. 인간은 결점에 쌓여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 화시 아주 여러 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바라봄으로 뭐한다? 변해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묵상하면,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하면 그 말씀의 주인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집중하고 다른 것에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결국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기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령이라고 하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최고 석학이라고 평가하는 큰 학자가 계시잖아요. 이분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책을 이제 썼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의 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영문학을 공부하고 유학 가서 미국 가서 법대를 나오고 또 변호사도 하다가 검사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안수받은 목사로 살다가 이제 죽었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일찍 죽은 거죠. 근데 이 책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너무 바빴는데 자기 전에 이제 아빠 서재에 와가지고 아빠하고 쳐다보는데 자기가 한 번도 뽀뽀해주지 않고 안아주지 않고 그냥 알았다 그러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제 딸이 죽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책을 이제 나중에 쓴 겁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 그 환자가 혼신의 노력으로 병을 치유하고 결국은 이제 암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판정을 받았답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암이 재발한 거예요. 이제 어투는 딸에게 말하는 구어체로 썼습니다. 얼마 안 있어 암이 재발한 거야. 그때부터 그녀는 죽음을 맞기 위한 준비를 했대. 예금 통장을 비롯해 묵은 사진들이나 편지, 일기, 아껴두었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한 거야. 장롱에 옷을 개켜놓듯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삶을 차곡차곡 개켜서 쌓고 정리하는 일을 매일같이 해온 거지.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인은 툇마루에 앉아 석양이 지는 것을 바라보았어. 마치 노을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우두커니 앉아서 태양이 산 너머로 사라지며 하늘 전체를 빨갛게 불태우는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야. 노을에 물든 구름을, 어두워져가는 노을의 으스름을 지켜보며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야. 죽음의 검은 손가락이 아주 조용히 다가와 삶의 문을 닫으려는 그때였어. 자신이 살아온 생의 의미가 노을빛에 젖어서 조금씩 사라지는 그 순간, 아이가 엄마 소리를 부르며 자기를 향해 달려오더라는 거지. 그녀는 임종가도 갔던 최후의 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 그녀는 손을 들어 자신에게 달려오는 아이를 막고 말했지. 엄마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조금만 참아주지 않겠니? 무언가 말하려고 엄마를 부르며 달려오던 아이는 다음 한마디를 불쑥 던지고 사라지더라는 거야. 나는 왜 엄마만 보면 뭘 말하고 싶지? 그 순간 여인의 머릿속에 번갯불같이 빛을 스치고 지나갔어.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 내가 없으면 저 아이는 누구에게 달려가지? 엄마 없는 세상에서 아이는 신기하고 불안하고 슬프고 기쁜 일을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여인의 머리를 친 거야. 여인은 자신의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라 저 아이의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 엄마를 부르며 달려오는 아이의 생명과 제 생명은 마치 햇빛처럼 하나로 뭉쳐서 빛나고 있었던 것이지.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노을이 짙게 낄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내 생명이 이렇게 고갈되는 것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죽어가는 빛입니다. 다시 태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미래를 다시 불태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세요. 너는 변할 수 있다. 내가 널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에 전혀 무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싸울 힘을 가지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보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을 즐겨 찾으시고 가정에서도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성도가 아니라 있는 것으로 섬기기를 선택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 살아갈 1년 동안 충만하게 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자꾸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암에 걸린 엄마가 딸이 엄마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힘을 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왜 엄마만 보면 뭘 말하고 싶지?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나는 너만 보면 뭘 자꾸 해주고 싶지? 하나님, 우리의 모난 품성과 변질된 삶을, 이 불안한 가정을, 연약한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자주 만나려면 우리가 자주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자주 기도드려야 될 것이고, 자주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내가 없는 것을 탓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만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경험해 보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